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위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자손들을 축복하자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이제 집이 복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이제 그 2층에는 이제 커피를 볶는 기계도 그 위층에 있고, 그리고 제 서재에 들어가지 못하는 옛날 오래된 책들도 그 위층에다가 전부 쌓아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커피를 볶으려고 올라갔다가 그 오래된 책 중에 그 한 권의 책이 이제 눈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내 사랑 황하를 흘러라는 책이에요. 내 사랑 황하를 흘러. 이게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샀을 때가 22살 때예요. 그러니까 1993년에 제가 이 책을 샀던 기억이 나고 그때 아주 감명 깊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제 이 책을 떼다가 이제 한번 쭉 다시 읽어보면서 그 옛날에 읽었던 그때 일들을 좀 떠올리면서 이제 은혜롭게 읽었습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이 책은 루벤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간증서예요. 루벤 토레이. 루벤 토레이 목사님이 중국과 또 우리 한국에서 이제 선교를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쭉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루벤 토레이 목사님의 그 아버님이 누구시냐 하면 그 아버님은 R.A. 토레이 목사님이세요. R.A. 토레이 목사님. 이제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D.L. 무디 목사님은 좀 많이 알고 계시죠? 부디 목사님은 아니시고 이제 D.L. 무디 선교사님이셨죠. 이제 목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무디는 이제 그 미국의 3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그 미국이 믿음이 쇠하여 가고 타락돼 가는 그 시대에 전 미국의 하나님의 영광의 물결을 뒤덮었던 사람이 바로 D.L. 무디입니다. 그리고 D.L. 무디와 함께 사역을 했던 분이 바로 이 R.A. 토레이 목사님. 이분은 벌써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19세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침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바로 성령의 역사가 어떠하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조목조목 전부 다 밝혀가지고 가장 먼저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밝혔던 분이 바로 이 R.A. 토레이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R.A. 토레이 목사님은 뭐 미국과 영국과 호주, 캐나다 영어권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고 이제 그분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한 사람의 숫자가 1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했고 그 성령 충만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디 성경학교의 교장이셨고 그리고 무디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님은 굉장히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그 사역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복음은 평양 대부흥운동에서 폭발해가지고 이 땅을 뒤덮었던 것입니다. 1907년이에요. 그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바로 그 아버님인 R.A. 토레이 목사님이 가르쳤던 그 배웠던 분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R.A. 토레이 목사님의 그 사역과 영향은 굉장히 이 세계에 확산됐고 굉장히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드님이 바로 이제 오늘 이 책을 쓴 루벤 토레이라고 하는 분이 그 아드님이에요. 그래서 이 아드님은 어릴 때부터 훌륭한 목사님들을 이제 너무 많이 만나고 이제 자라나신 거예요. 예, 왜냐하면
뭐 무디 그 교회, 무디 기념교회에 이제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은 이 루벤 토레이의 6살 때의 이야기로 시작해요. 6살 때 이야기. 예. 여러분 6살 때 기억나십니까? 5살 때 기억나십니까? 예. 좀 뭐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분도 있고 잘 안 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5살 때, 6살 때 이야기로 이 책이 시작돼요. 이 책에 여기 이제 두 선교사님이 나오는데 이 무디 그 교회에 왔었던 바로 허스튼 테일러 선교사님이 여기 자주 오셨었대요. 예, 그리고 존 깁슨 패튼이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식인종 남태평양 제도에서 식인종을 선교하셨던 그 남태평양 제도의 수많은 섬들을 그 원주민들을 복음화시켜서 주님께로 인도했던 바로 존 뉴튼 바로 선교사님이랑 허슨 테일러 목사님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선교 사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마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가장 위대한 복음 선교 사역은 허슨 테일러 목사님이셨을 것 같아요. 중국을 복음화시켰던. 근데 어릴 때 이제 허슨 테일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간증을 하면 식탁에서 간증을 하면 이 5살, 6살짜리 밖에 안 되는 이 어린 아이가 그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가지고 간증에 빠져들어서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감동을 받았었대요. 할렐루야. 우리 5살 때, 6살 때 별로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이분은 그때 일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깁슨 패튼 선교사님, 이 패튼 선교사님이 어느 날 이제 저녁 집회가 이제 끝날 때 하나님께 자기를 헌신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혹시 자기를 헌신하는 분이 있으면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이제 사람들이 듬성듬성 일어나서 나오는데 이 순진한 얼굴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이 6살짜리 꼬마 아이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이 성도들 사이를 지나서 아주 길고 긴 이 예배당의 그 통로를 그 작은 걸음을 걸어서 하나님께 나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6살짜리 어린아이가 여러분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었고 그의 헌신은 그게 뭐 어린아이의 뭐 어떤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심으로 자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6살 때 생각 안 날 수 있지만 이분은 그 어릴 때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 자기를 드렸던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6살짜리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께 자기를 드렸을까를 이제 알아보니까 그 아버님의 신앙이, 믿음이 이 어린 아이의 마음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6살 때 누군가 물어보면 나는 아버님처럼 될 것이다. 아버님처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아버님과 같은 목사님이 될 것이다. 어릴 때부터 뭐 장성할 때까지 줄기차게 똑같은 이야기를 했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아버님의 그런 훌륭한 모습,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이 어린아이의 마음에 그게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자기를 드렸고 1913년 6월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1913년 6월에 결혼하고 1913년 10월에 이제 중국 선교사로 이제 그 멀고 먼 길을 떠나서 뭐 태평양을 지나서 이제 중국 선교사로 이제 상해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1913년에 와서 1918년부터 이제 이분이 인도하는 집회에 성령의 불이 뭐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아버님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을 마음에 갖고 있었는데 중국에 와서 5년 동안을 항상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이제 1918년부터 성령의 불이 내려와서 이제 중국을 복음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님의 믿음과 그 사역의 모습이 누구에게 옮겨졌냐면 이 어린 꼬마 소년에게 옮겨져가지고 그것이 무럭무럭 자라서 마침내 그런 역사가 이제 그에게도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28년간 사역을 합니다. 중국이 공산화되기까지. 그래서 이분이 60세가 넘을 때까지 중국에서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손들에게 물질을 물려주는 것이나 또 뭐 어떤 땅을 물려주는 것이나 뭐 어떤 사업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 하면 보배로운 믿음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R.A. 토레이 박사님은 이 아이에게 어떤 것을 뭐 혜택을 준 적이 없어요. 그렇게 위대한 세상에 어떤 위대한 족적을 남기는 사역을 했어도 물질적을 어떤 그 자손에게 그것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뭘 줬냐 하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중국에서 사역할 때 어떤 필요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고 그분의 거룩한 응답, 그 역사하심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좋습니까? 물질을 물려줘도요, 그게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는 것입니다. 뭐 사업을 물려줘도 끝까지 잘 이끌어 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무엇을 줘야 되냐 하면 바로 보배로운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을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내 사랑 황하를 흘러 이분이 이제 1952년에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 사역을 오셨었어요. 그래서 대전에다가 병원도 짓고 그리고 고아원도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약 8년간 사역을 하셨는데 그 8년 사역 동안 이게 발이 없고 팔이 잘려지고 다리가 잘려진 사람이 그때 이제 전쟁 중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을 이제 의족을 만들어서 의수와 의족을 만들어서 재활시켜주는 일을 했습니다. 이 8년 사역 동안에 430명을 재활시켰다 그래요. 그들은 몸이 불구가 됐는데 몸이 불구가 되기보다 마음도 같이 불구가 된대요. 근데 그분들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해가지고 그 영혼을 치료하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430명을 인도했고 이제 고아들을 돌봤으며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분의 이야기고 이분의 아드님의 이야기가 또 있어요. 이분의 아드님, 아버님, 또 이분의 이야기, 아드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아드님은 누구냐 하면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있어요. 대천덕? 아마 이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199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성령의 역사로 이제 크게 역사하셨던 성공회 목사님이세요. 성공에 속한. 그래서 성공회 대학교에 이제 그 총장도 좀 오랫동안 지내시고, 저기 태백시에, 강원도 태백에 이제 기도원을, 예수원이라는 기도원을 만드셔가지고, 거기서, 저도 이제 이분의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 이제 이런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서 뭐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뭐 너무나 뚜렷하고 충만하게 나타나더라.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이렇게 많이 전파됐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요, 1대, 2대, 3대까지 전해졌는데, 지금 이제 4대째입니다. 그래서 대영봉 목사님, 이제 이름도 이제 한국말로 짓고 영어 이름이 없으신 것 같아요. 대영봉 목사님, 4대째 우리나라에서 이제 복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4대, R.A. 토레이 박사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4대까지의 이야기를 전부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거룩한 감동과 그 역사가 일대에 그치지 않고 당대에 머물지 않고 그 자손에게서 또 그 자손에게서 그 자손에게로 끊임없이 넘쳐 흘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바로 우리의 영혼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자손들에게 이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노아로부터 온 거예요. 노아. 여러분, 노아 아시죠? 또 노아도 모르는 분도 있으실 것 같긴 해. 괜찮아요. 할렐루야. 노아는 이제 이 세상이 물로 멸할 때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8식구를 구원한 사람, 이 노아인데, 노아가 살아있을 때, 노아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이에요. 노아의 10대 손인데, 노아가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도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58년 동안을 동시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었는지를 만약에 알아본다면 노아의 믿음이
그 자손인 10대 손인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이제 노아의 마음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또 어디에 전해졌나요? 이삭에게 전해졌고, 이삭의 믿음은 또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야곱에게, 요셉에게, 그렇게 믿음이 계속 그 자손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자손들에게 정금 같은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많은 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전해주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염된 믿음은 자손들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세상에 오염되어 있고 믿음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유산을 받으려고 해도 여러분, 유산은 좋은 것만 받지 좋지 않은 것은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쓰레기 자손들에게 물려주면 쓰레기 유산 받겠습니까? 2트럭 물려주마, 10트럭 물려주마 좋아하겠습니까? 예. 정금 같은 믿음만 받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만 자손들에게 상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정금 같은 믿음, 보배로운 믿음이 먼저 어디 있었다고요? 네, 외조모 로이스와 그 다음에 어머니 유니게에 있더니 그 아들 디모데에게도 정금 같은 믿음, 보배로운 믿음,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오염되지 않는 믿음이, 그 믿음이 이렇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런 것을 봅니다. 많은 가정들을 보는데 이 믿음이 전해지지 않겠구나. 그런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가정은 조상의 훌륭한 믿음이 자손들에게 전해지겠구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손들을 가장 사랑하고 자손들을 가장 축복하는 것은 바로 내 영혼에 있는 이 정금 같은 믿음이 자손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엘리자 사장의 이야기도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엘리자 사장의 두 아들 비느하스 뭐죠? 예, 두 아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데, 잠깐만요. 이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 예, 저도 여기 써놨어요. 예,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은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 두 아들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가 가져가고, 하나님 것 중간에 가서 훔쳐가고, 이 두 아들은 무엇을 갖지 못했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 아버님도 마찬가지. 아버님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못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마귀가 그의 모든 삶을 허물고 그의 영혼을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자손들 그냥 내가 그래 내 믿음을 몰려주지 못했어, 좀 안타깝네. 여러분, 어느 날이 되면 마귀는 그들의 영혼을 침해하고 그들의 삶을 무참하게 만들고 다 허물어뜨릴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엘리제사도 그날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이렇게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둠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내일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조상의 믿음은 자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영혼에 하나님이 주신 정금 같은 믿음, 보배로운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 우리 말라기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데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소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멸시하였도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물어봐요. 너희가 그것들을 너희 총독들에게 가져가 봐라.
그들이 과연 그걸 기쁘게 여기겠는지. 너희가 나의 땅만 밟을 뿐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리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노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기뻐 뛰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때묻지 않은 그 순수한 믿음이 우리 신령과 우리 자손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사형 판결을 받았고 이제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이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날이 못 돼가지고 이제 편지를 쓸 때 가장 마음에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한 것은 이제 디모데 얼굴을 보기를 정말 그리워했어요. 왜 그리워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을 내가 생각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 내 외조모 로이스 속에 있었고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너희 안에도 있는 줄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바로 너를 내가 너의 얼굴을 보기를 참 소망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머니, 할머니, 유니게, 로이스, 할렐루야. 제가 이름이 자꾸 헷갈려요.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바로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그 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정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전파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 묻은 믿음은 안 돼요. 오염된 믿음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순수하고 정금 같은 믿음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전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제가 오늘 내 사랑 황하를 흘러 이 루벤 토레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이 그 아들에게로 또 그 자식에게로 계속 전파되어 그 가정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또 성령 충만했던 그 대를 이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달에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진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